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그 평가라는 그 단어 또는 판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타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중간 평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간 평가할 나이가 됐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중간중간 우리 평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참 재밌었잖아요. 이제 기말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잠포하고 그랬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와 또 장집사님 내외가 이제 항주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항주에 있는 서호라는 인공 호수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항주 옛날 20년 전에 가봤거든요. 항주 완전 촌구석이어가지고 이게 볼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항주가 진짜 전기차가 다니고 하여튼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기억했던 서호는 그냥 흙바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이렇게 좀 왕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새벽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기 두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박쥐교인이라고 이렇게 놀림도 받고 그러던데 그 형제가 이제 같이 탔는데 이 노를 젓는 아주머니가 음악을 틀어놨어요. 크게 틀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희장자매가 그거 틀지 말고 찬송 틀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있는 노래를 틀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 파도에 이런 파도 같고 꽃에 떨어지는 풀 같고 인생이 그렇게 짧고 허무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도는데 마음이 참 그랬어요. 참 짠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뭘까? 또 내 인생은 정말 잘 굴러가고 있나? 정말 이렇게 수백억 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고 내가 아무리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정말 한 줌 먼지도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 큰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알갱이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허무한 존재일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아이비프 그만두고 제가 존재가 이제 아이비프라는 단체에서 점점점 잊혀지면서 굉장히 지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느꼈고 지금도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의미 없겠다. 그런데 영원하신 존재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영원히 기억되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알고 있다면 내 존재가 영원히 기억되겠고 내 존재가 영원하겠구나.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또 함께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 기도가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아둥바둥 잘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별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 이후로부터 제 기도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득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널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널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널 어찌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 이 세상 지구도 깨질 거고 은하계도 그죠? 다 말려서 사라질 거고 시간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억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서 행했던 일이라면 또 그분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평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평가 기준 자체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평가 기준 자체를 평가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행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설교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했는가, 그들의 말이 얼마나 화려하게 수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이 레토릭을 구사했던 이 교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배우려면 뭐 1년치 봉급을 다 갖다 주고 배울 정도로 그런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력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쓴 그 대화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그 변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나는 포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돈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토릭을 구사한 사람들,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앉아있던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방식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평가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수사를 구사하는 세상의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이다. 나는 그 청직이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실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그분의 원의를 따라, 그분의 원래 그 마음에 품으신 그 뜻을 따라서 전달하는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실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지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에게 필요한 평가 기준은, 요구되는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성, 피스티스, 즉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한 신실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상 속에 세워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한 신실함. 바울은 이 일을 정말 신실하게 행했거든요. 굶어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길을 걸으면서 또 고생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그 일을 행했어요. 그죠? 그런 신실했어요. 메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것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나는 레토릭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그따위 판단에 내 자신이 좌우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그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무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 몇 주 전에 한번 공부하고 또 다시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골든스 PBS를 그때 처음 할 때 한 두 달쯤 전인 것 같아요. 막 할 때 제가 그 웃겨도 웃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오늘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 내 자신이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제가 저 뒤로 갈 때는 약간 자신이 있을 때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 참 개쪽을 썼다. 그럴 때는 안 나가고 이따 다 나가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만 여기 계속 앉아있을 때가 많았을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자꾸 떠드는 애들한테 제가 전화도 했어요. 왜 자꾸 떠드냐고. 내 얘기 그렇게 듣기 싫냐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많이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었는데 네가 왜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냐고. 네가 이 본문을 깊이 연구했고 이 본문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메시지를 전했으면 너는 잘한 거라고. 듣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네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이런 시험이 늘 있죠. 오늘도 어쩌면 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평가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상사의 평가, 집안 식구들의 평가, 남편과 아내의 판단 이런 것들로 우리 심하게 흔들림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 무능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nothing이야. 좀 제대로 못해? 예,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게 막 흔들려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에 그냥 다 막 이렇게 순응하며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중간평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어떤 평가 해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들인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요구, 저 사람의 요구, 또 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것 위에서 그냥 일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평가할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평가하라. 6절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접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서 PBS 할 때
기록된 말씀, 이걸 뭘로 여러분 해석했어요? 여러분 읽었던 이 BST나 이런 데는 구약 성경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고도 얘기해요. 서신들, 지금 기록되고 있는 서신들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자신을 본을 들어서 이제 너희에게 배워서 기록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원리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지 마라, 교회 생활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해야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성경의 원리 안에서 그 관계를 파악했어요. 성경적 원리 안에서 파악하니까 그 둘은 뭐였습니까? 동력자였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들은 동력자였어요. 한 사람은 씨를 뿌렸고 한 사람은 물을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경쟁자인 거죠.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경쟁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은 원로고 새로운 아볼로는 담임 목사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볼로는 전임 지도자의 그림자를 지워야 돼. 그래서 바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듯이 전임했던 거 다 구닥다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 배후 세력을 동원해서 아볼로가 진짜 화려했거든요. 아볼로가 사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안의 분쟁도 사실은 아볼로로 기인한 것이 있었어요. 없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수사법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 지식에 이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또 구약에서도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헬라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면 자존감 낮은 나 같은 사람이 바울이라면 저 아볼로 하는 게 제가 너무 겉멋이 들어가지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배후 세력을 동원해서 세력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그건 뭐 철저하게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기록된 말씀을 해서 평가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마저도, 우리들의 삶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 말씀 밖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복음을, 들었던 복음, 선물로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은 바울을 근거로 아볼로와 베드로파를 멸시하고 있었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 아볼로에게 마음이 간 사람들은 아볼로를 근거로 바울과 또 베드로에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차별,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또 자기가 받은 지식, 이 모든 게 배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누가 주신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고, 내가 또 사업 수완이 좋아서 뭐가 되고, 이랬던 건 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 같잖아요. 노력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자질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우리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우리 현은이 진짜 얼빵하거든요. 셋 중에 제일 얼빵. 근데 학교 성적이 제일 잘 받아. 뭐 시험 치면 다 100점이야. 뭐 수학 처음에 산수 가르칠 때 얘가 진짜 전능 아이가. 우리 부부가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시험 치면 다 100점 받아. 근데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니까 모르죠. 중학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한테 별로 기대 안 해요, 이제. 근데 셋 중에 보면 명은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근데 보면 또 제일 허접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가르치지 않아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파악하고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신기하게도 그런 일에 또 막 이것들 이런 좀 이게 이해가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뭐 이건 내 거지. 그죠? 축복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왜 주셨어요? 내가 누리라고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신 이유, 내게 그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 혹은 내게 그런 물질들을 허락하신 이유, 내게 그런 지식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누라고. 나눔이 축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높아져서 자기 혼자 누리는 거, 이걸 뭐라고, 이게 죄와 사망의 지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주라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는 내 백성이, 너는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나누라 얘기하잖아.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의 세계,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인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틀린지 모르고, 지들이 틀렸는데, 지들의 평가 기준 자체가 틀렸는데 지들이 틀린 줄 모르고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해체시켜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토대, 내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토대조차도 해체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그것을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해체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러한 변형의 과정이 없으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자라려면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지, 생성돼야 되잖아요. 옛 세포 그대로 살 수는 없죠.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그러하듯이 사실 우리 세포가 이렇게 늘 붙어있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세포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서 계속 해체되고 종합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한국기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미리 판단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때 판단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저지먼트 하지 마라. 최종적 심판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종적 심판을 내리지 말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이해되지만, 또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변하잖아요. 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내가 자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새로운 기대감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고린도전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 마태복음 뭐 13장, 24장, 25장 한 100번 넘게 연구했잖아요. 100번 넘게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평가 기준이 뭐였냐? 세상에서 되고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이고 실패고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이죠. 이런 어떤 그 평가 기준 그 자체,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 평가 기준 그 자체가 성경적인가, 그 토대가 성경적인가 물어보고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게 뭔가, 어떻게 평가하냐? 십자가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평가해보자.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평가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 체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왕노릇이 뭡니까? 왕은 재판하잖아요. 이 당대 왕들은 재판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틀렸고 우리는 맞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고,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참된 왕노릇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지금 그들은 참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왕노릇이 무엇인가? 이 왕노릇이 뭐겠습니까?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의 본질적인 성격이 왕노릇에 있습니다. 그 왕노릇이 무엇인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 보면은 왕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사형수 또는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들. 이 포로들은 왕이 어떤 개선 행렬을 할 때 이 개선 행렬에서 왕이 제일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적국의 포로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사형수죠.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운명이에요. 곧 죽을 운명이에요. 이제 검투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죽거나 검투사가 되거나 할 그런 사형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존 제국의 질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간벤의 말을 빌리면 아간벤 주권, 그 주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모사케르라고 부르는 이 주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지라르의 말에 희생양인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제국의 질서에 편입될 수 없어요. 제국의 질서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용하다 판단받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질서에 유익한 사람들은 왕, 장군들, 신하 대신들, 지혜로운 자들, 제사장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국의 질서 속에서는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지배 질서 속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죽일 수 있는 존재. 왜? 그들은 이 질서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제국의 질서 혹은 세상의 질서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해요. 천대받아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표현이 우리 이걸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됐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뭘 낳았어요? 에클레시아를 낳았어요. 바울이 낳은 것은 에클레시아였어요. 새로운 질서였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죄명에 사로잡힌지 아십니까? 어떤 벌을 받았느냐 하면 아무나 루터를 만나거든 죽여도 좋다. 그게 판결이었어요. 아무나 루터를 만나거든 죽여도 좋다. 이 루터는 이 부패한 중세 교회의 질서에 속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죽여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루터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는 교회를 창조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질서, 지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했던 그 일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제국의 지배 질서,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아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질서, 그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국의 질서에서 보면 실패자들이에요. 그 제국의 지배 질서로 이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진짜 왕이 되고 싶으냐? 너희 진짜 왕은 세상의 지배 질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왕은 왕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왕국은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세상 속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왕은 자유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지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천대를 받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왕은 세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보시면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과 또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왕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세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거죠. 그가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노릇이 무엇이냐? 진짜 왕노릇은 고난 가운데 다른 이들의 삶,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그러면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 굶주리고 뭐 목마르고 정치 없이 헤매고 막 다녔다. 이게 목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출현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직 그 길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에서 나의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 전수한 교회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헌신된 특별한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삶이 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세상에 자기 혼자 축복받아서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누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게 저주예요. 그 세상이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혼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꿈꿔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허비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굶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세상, 먹이는 세상. 그 세상이 어디죠? 교회죠. 에클레시아죠. 이 교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이 어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종이 되는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십자가에서 왕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배 사회,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 사회, 그리고 로마인들이 지배했던 사회,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출현시켰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세상 제국의 왕들의 자리는 보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분의 보좌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 그 사도들이 십자가의 지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십자가 지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런 삶을 그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고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도대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한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디모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 방식을 보고 배워라.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셨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멋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유경자매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번에 중국 가서 이제 책 2권을 들고 왔는데, 한 권은 잘 못 읽고 한 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이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행복이 뭐냐고 이분이 정의하십니다. 100년 살아보고 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행복은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여러분, 지금 육아한다고 힘드시잖아요. 예. 이 고생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아의 어떤 고통과 이 아픔이 없었다면 행복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고생스럽잖아요. 고생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완벽한 아이를 팝니다라고 김지선 씨가 책을 읽어줬거든요. 완벽한 아이를 샀어요. 마트에 가지고 부모가 완벽한 아이를 산 거예요. 완벽한 아이를 사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완벽해. 근데 그걸 쭉 하는데 무슨 로봇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엄마 아빠랑 같이 TV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거 어른들 보니까 안 돼. 네 알겠어요. 저는 책이나 볼게요. 이런 아이 와 소름 끼치게 재미없겠다. 아이는 저지르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야 아이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고난은 악이요, 평안은 선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주를 위해서 좀 고생하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 가포 눈물들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는 것, 우리 시간을 좀 빼앗기는 것, 우리 아이들 그 시간을 좀 같이 못 보내는 거, 그걸 좀 희생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거 희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가 다 채워지면 행복해집니까? 평안하면 행복해집니까? 걷지도 않고 가마 타고 다니고 기름진 고기 배부르게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다니면 행복해집니까? 권태로울 것 같은데. 권태로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번에 가서 태국 가서도 아침, 점심, 저녁 배 터지게 먹고, 중국 가서도 아침, 점심, 저녁 배 터지게 먹고, 무슨 진기한 수산물 요리도 먹고, 나중에는 좀 안 먹으면 안 되나? 맞죠, 장집사님? 이제 좀 그만 먹고 싶다. 그리고 중국인들 시장 가서 좀 맛없는 그런 거라도 좀, 아이고, 그냥 비린내는 그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는데, 이거 너무 우리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잘 대접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락함,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은 누구냐 하면 바울처럼 세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겪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지키고 보존하고 또 우리가 다 행복해지면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시간을 내고 사생활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바울은 지금 자기처럼 살아라 하는데 어휴, 바울,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 왕은 또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산상수훈이 생각나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지금 산상수훈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욕을 먹으면 축복하여 주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욕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욕하지 말고 니는 잘한 거 있나 이러지 말고 축복해 주래요. 저도 아직 안 돼요. 노력하는 거죠.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판단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예. 우리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욕으로 갚아주죠. 우리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아주잖아요. 누가 내 차 앞에 확 끼어들면 나도 앞에 가서 끼어들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예. 근데 욕을 먹으면 축복하래요. 또 뭡니까? 박해를 받으면 참으래요. 우리 박해 받으면 어떡하죠? 100배의 보복을 가리라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막 예전에 고문당할 때 지금 많이 변하셨지만 손톱 막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럴 때 이 감옥을 나가면 네 마누라 손톱 내가 다 뽑아줄 거라고 막 그렇게 독한 마음 품고 그랬다 하셨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비방을 받으면 비방,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비방 많이 하죠. 그죠? 비방, 서로 비방을 받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좋은 말로 응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하기보다도 더한 비방으로 이제 서로를 공격하면서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가 진짜 왕처럼 살아라. 근데 그 왕처럼 사는 게 뭐냐?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삶을 사는 거다. 그 십자가가 너희의 삶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십자가의 도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산다면 교회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 왕이잖아요. 왕. 사도들과 누가 함께 병렬되죠? 족장들, 12족장, 12사도 병렬되잖아요. 족장들이 뭐예요? 당시의 왕들이잖아요. 작은 왕들. 사도들도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란 말 쓰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입장은 왕국을 세워놓은 왕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면 이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장 십자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 평가 기준은 누구냐? 사도다, 사도. 어설픈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딴 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못 보거든. 디모데가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줄 거니까, 똑같이 가르칠 거니까 그걸 보고 본받으라. 이게 미메시스예요. 미메시스. 모방. 인간은요, 들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대로 살아요. 모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 신세계 백화점 가서 신상 많이 보면 그 본 걸 가지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해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도 몰래 어울리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미메시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다. 이게 지라르가 얘기한 거예요. 모방하는 존재. 심지어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존재다. 우리 누구를 모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구를 모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모방해야 돼요.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이 떠돌고 매맞고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 있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김지선 씨가 오셔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저는 좀 도전이 됐어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나름 연예인이고. 그리고 인기가 있으려면, 성인들 대상으로 해야 돼요. 성인들. 그죠? 자기 뭐 인기를 얻으면 성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왔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처음에는 김지선 씨 온다. 이거 완전 우리 교회 어린애들로 바글바글 막 꽉 차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판이었어요. 이제 김지선 씨를 애들이 몰라. 애들이 누구예요? 내 멘티도 고3인데 누구예요? 제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코올리게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잔뜩 앉아있는 동화책 읽어주고 그 또 막 쓰라 그래가지고 그거 읽어줄 때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애가 넷이잖아요. 자기 집 애가 넷인데 다른 아이들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한 달에 한 번 꼭 이 시간을 지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자기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선택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방까지 내려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 웃기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 공감 이거 훈련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막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 너무 먹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으로, 그래 라면이 먹고 싶구나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그래서 하지 말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서 그좀 그만하라고. 이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본을 보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뭔지 알면서 우리 안 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면서 안 살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본을 좀 이제 정하고 그 본을 따라서 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바울이 야단 친다 그러잖아요. 야단, 그죠?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 야단 쳐야 돼요. 네.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너 왜 말뿐이야? 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이렇게 우리 야단도 쳐야 돼. 예,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겠어요? 우리 본문 문맥을 한번 생각해봐요.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뭐 방언이 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에요. 고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 능력이에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능력, 그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니라.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실력이 너무 없죠. 실력이 너무 없어요. 네. 어떤 실력?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네.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도 모르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는 방법도 모르고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너무 무능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유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지혜로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항주에 갔을 때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 돈을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무슨 강남의 집 한 채 값이 떨어질 정도의 돈을 벌었대요. IMF 지나가고 나서 이제 쫄딱 망하고 중국에 가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그때 막 사업이 힘들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도 교회가 이제 1년 예산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냥 이분이 돈 1,몇백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눈물을 글썽거려서 얘기했는데 그때 이분이 돈을 많이 벌던 거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꾸 이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자꾸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꾸 돌아가니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이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체에 사람 아이들을 취직시키고 그 아이들이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래서 사업을 런칭을 시켜서 자기 돈 투자해서 거기까지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 있잖아요. 3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도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키웠대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면 어때? 망할 수도 있어. 망하면 어때? 이렇게 하다가 망해도 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 망하면 어떠냐고? 망해도 돼. 망하면 까짓거 망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고 왔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는 기업이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이제 잘 돼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투자해서 벤처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남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청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도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늘 유혹을 받는 거죠. 한국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했던 얘기들을 들려주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뭐냐 하면 유학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 남기로 했는데 그래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나 끝까지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 돌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반갑고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진짜 왕 같은 인생을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입니다. 따라해보자. 네. 행복이란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